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열며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새로운 하루,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2025년 상반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 각 분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 북녘 땅의 악한 정권, 세습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통일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모든 국민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오직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믿음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전 건축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으며 준공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국 하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검사에 차질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주의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며 흑석동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지지 않는 승리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 조합가의 관리처분 항소심 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30평의 모든 토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합당하게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잘못된 오해가 음해가 무너짐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늘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와 모양과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 있으며 주님의 치료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그 모든 육신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시면 그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주의 믿음으로 그 모든 병상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눈과 머리와 무릎과 다리, 허리, 그리고 척추와 고관절, 어깨, 또한 갈비뼈와 심장과 췌장, 요로결석과 구안하사, 또한 투석 중에 있고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우울증을 치료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암으로 암 투병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몸속의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항암의 치료와 모든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 붙잡아 주시옵시고 새 성전에서 함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업장, 직장,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눈에서의 모든 눈물을 걷어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가 풀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과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의 능력과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한 절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할렐루야. 삶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무엘은 이제 늙었고요. 그의 아들들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림으로 불의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사무엘은 마음에 근심했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의 마음이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드디어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구약에서의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에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 왕,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시대 속에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니까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부은대요.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러니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이죠.
왕이 되었다고 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로서 이 나라를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의 증표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증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를 세우셨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증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라는 징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겪은 다음에 너가 길갈에 내려가 있으면 7일 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이 세 가지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사울이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린 후에 사무엘이 제비뽑기로 말미암아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그 징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신앙의 의미를 찾아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 사울이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았고 이제 너의 아버지가 암나기가 아닌 너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진 그 두 사람을 만난 장소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 나와 있나요? 라헬의 묘실입니다. 라헬의 묘인 것이죠. 라헬의 어떠한 사람인가요?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고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는데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자신은 죽고 자신의 아들 베냐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그로부터 시작된 지파는 라헬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세운 사람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대가를 치렀고요. 생명의 빚을 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다음에 바로 이 라헬의 묘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그가 라헬의 묘실에 간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이 안에는 어떠한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라헬의 생명의 담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의 출발, 너의 시작을 알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시작했나요? 라헬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있었고 그 지파가 있는 것이죠. 너의 그 출발을, 시작을 알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지파로서, 그 지파의 사람으로서 너가 이제 왕으로 세워졌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너도 생명을 다해서 왕의 책무를 다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죽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빚진 자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그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 출발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면서 처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의 시작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의 처음을 알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초심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항상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추모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명이 시작되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오직 주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징표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염소 새끼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울을 만났고요. 사울에게 무난하면서 떡 2덩이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에 드려졌던 떡은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이나 왕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사울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것이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정한다는 징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되면은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울을 부르실 때에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좋은 지파, 큰 지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징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새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된 자는 이제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옛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모든 예고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요. 그에게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조건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옛 자아는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새 사람이 되어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서 옛 것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들이 나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증표를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라헬의 묘실에 갔죠. 첫 시작을, 첫 출발점을 알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로서 생명 다해서 목숨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 성전이 지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역들을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조건들로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그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우리가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출발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 마음을 보여주시옵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크신 이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벽예배 7가지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해 주시고 성정원 측의 마무리 작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요일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